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 그럼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정표가 뭘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 반지가 사랑의 정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그 정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늘 암송하며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랑의 정표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아닌 분 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사람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일부의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도 엊그제 10대였고 20대였고 30대였고 40대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나중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또 50대, 또 그보다 연세 드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이 찬양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 찬양 처음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태어났구나.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는 다른 집에 있는 누나와 형이 없습니까? 친구랑 싸울 때 누나가 형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저는 동생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밑에 줄줄이 동생이 있었으면 좀 싸울 때 좀 힘이 될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에 농사를 짓고 일하다 보니까 그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유산된지도 모르고 노비에 2명 유산되었고 그러면 제 밑에는 왜 10살 차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밑에도 2명 유산되었다. 그래서 너와 여동생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어릴 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혼자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렇게 혼자 외롭게, 다른 친구들은 형제가 있고 누나가 있고 또 외갓집에 가면은 거의 다 오형제, 오남매. 그래서 저는 방학만 되면, 여름방학 되면 어디로 갔을까요? 외갓집에 갔습니다. 이모집에 갔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잘 주더라고요. 가니까 이걸 잘 주더라고요. 형제도 많지만 외갓집과 이모집에 가면은 용돈을 많이 줘서 잘 가고요. 그런데 큰 집에 가면은 안 줘요. 그래서 큰 집에는 가기 싫다. 그래서 예갓집에 가면은 사랑을 많이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용돈도 받아오고, 그래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구나, 사랑을 너무너무 풍성하게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사랑을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고양이나 강아지,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 웬 할머니가 허리가 꼬부랑이 되어서 4바퀴 달리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할머니 너무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보니까 강아지가 3마리나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 왜 힘들게 강아지를 3마리나 데리고 갑니까? 요즘 강아지 하면은 요거도 먹는데요. 손자래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애기래요. 아니,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저는 아기를 안고 가는지 배가 불러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야, 저는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구나. 자세히 보니까 코가 시꺼멓더라고요. 코가 시꺼먼데 보니까 강아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개돌이 예쁩니다. 그랬더만은 우리 집에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개돌이 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애기라 해야 됩니다. 아, 그렇나? 앞으로 개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심지어 애완동물도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유기견이 되어서 정말로 떠돌아다니는 그 입양을 했을 때 그 주인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지. 또 한 번은 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은 주인이 떠난 그 집 앞 때문에 커다란 개가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고 동물도 다 사랑받고자 원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서로 사랑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주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근데 문제를 여기 1분단은 좀 문제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 3분단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다는 것.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열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어찌한다고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너희를 다 우리가 포함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또 몸에 아픈 어르신들 모두를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누구냐? 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대답 안 하면 30분 설교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제일로 사랑하면 누굴까요? 하나님. 안 되겠다. 20분 더 한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래, 알았다. 10분 설교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자를 사랑하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 제목에 딱 적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는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는 너희가 나를, 여기 너희는 저와 이는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나를,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버전에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어른 버전에는 아무리 능력 있고 머리가 좋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돈이 많아도, 땅 부자가 되고 떼 부자가 되고 돈 부자가 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 아무리 힘이 있고 또 세상에 직장에서나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예수사님들을 보면은 예쁘고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예쁘고 미스 코리아 같이, 그리고 날씬할지라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우리 장로님들 다 멋지십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둘째로 설교 노트에 둘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도 온 줄 믿었으므로. 여러분, 내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와 아픔과 괴로움과 멸시까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서도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 나를 무시할 때도 또 나를 또 멸시할 때도 있고 나를 비아냥거릴 때도 혹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하게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당하셨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고 말 한마디에 삐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누가 말을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세상의 왕의 권세,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간수당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찬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라는 모습을 보았더랬습니다. 저도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해져서 어떤 집에 살았냐면요, 절 밑에 딸린 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절에는 누가 삽니까? 석께 삽니다. 그 밑에 딸린 집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그 집에서 이사를 하고 다른 아랫집에 셋방에서 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프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조그만한 정한수,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조그만한 이게 상에다가 하얀 종지에다가 물을 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더라고요. 저 왜 빌까? 아버지 왜 빌어요? 물어보니까 너 엄마가 아파서 너 동생이 조금 있으면 놓을 거니까 이제 태어날 거니까 내가 잘 태어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인 이야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는 이야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고 길을 가는데 길 가는 중에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업고 가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짓궂게도 그 친구는 등에 업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정말로 너를 업고 가고 있는 이 아저씨가 너희 아버지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들도 짓궂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자기 아버지 등에 업혔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땅에 내려놓고 다그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희 아버지인 줄 모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은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등에 업고 간다고 무조건 아버지입니까? 옆에 아저씨도 업어줄 수도 있고 일꾼도 업어줄 수도 있고.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는 어이없다고 표정을 짓습니다. 이놈아, 내가 내 아들이 아니면 왜 너를 먹여 살리겠느냐? 아버지, 때로는 삼촌도 용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도 먹을 거 줍니다. 그러면 만일 내 아버지라면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키워주고 입혀주고 업어주고 하는데 이 아들은 내 아버지라면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을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기도 들으시는데 나는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우리 장로님은 기도 들어줄 건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는지.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깨닫고 있는데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낙심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어? 라고 낙심할 때가 혹 있지는 않는지 문제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에게 말한 아버지, 내 아버지인 걸 정표를 보여달라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들인 거, 자녀인 거 정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낙심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향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향하면서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바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구원자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말 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며 주님 때문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며 선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완동물도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